안전뱅이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라고 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아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 그 안전뱅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그렇죠? 제사장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 복음으로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났네라고 하지만 이 사건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종교가 변화되어지는 큰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재판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대제사장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이 했냐, 저 범인인 일반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급쟁이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이 말을 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폭포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발점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속에는 그렇잖아요. 만남 속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만남을 굉장히 허술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산업인들은 특별하게 현장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산업에 돈 버는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어떻게 돈 법니까? 어떻게 돈 법니까? 돈을 잘 못 법니까? 경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죠? 돈이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 감춰져 있는 게, 돈은 누구 배후에 있습니까? 사람 배후에 돈이 다 있어요. 사람 배후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응답받으러 가면은 사람을 잘 움직여야 돼요. 아멘? 사람 배후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응답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뒤에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배경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오늘 그 아주 단적인 예로 요 한계를 표현한 것이 뭐합니까?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요 안전뱅이가 대표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한계에 부딪혀가 못 넘어서니까 이 한계는 포기하자 라고 해서 말한 단어가 운명이라. 여러분, 안전뱅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맞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안전뱅이라. 맞죠?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해. 사실은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썼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교심이 많잖아. 아무래도 구걸하려고 하면, 맞죠? 종교심이 많은 사람 앞에 가야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성전 미문에서.
밥그릇도 큰 거 준비했겠죠. 많이 받으러.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듭니다. 구걸합니다. 대제사장이 다 걸어가면서 대제사장이 걸어가서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라 미문. 미문은 말단문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문이라. 근데 거기에는 누가 지나가느냐? 종교 지도자를 지나가는. 여러분이 많이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라. 맞죠?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다 지나가는데 거지가 붙더라. 맞죠? 거지가 구걸한단 말이에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맞죠? 자기가 돈이 없어도 사람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본단 말이야. 있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다 불쌍한 척하고 긍휼히 얘기해야 되니까 다 하여튼 머리가 좋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거스를 수 있어요? 맞죠? 아무리 해도 안전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는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전뱅이만 이 절대적인 한계를 가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절대적인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사람 배후에 다 있는데 그 근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한계가 뭡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한계라. 죽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장례식장에서 많은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나도 그렇게 설 거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죽었으니까. 맞죠? 죽음이 당연합니까? 맞죠? 성경에는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가? 당연한 게 아닌데.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한계는 죽음 이전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아니 목사님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본죄는 있습니다. 맞죠? 자본죄는 있어요. 거짓말하고 여자 지나가는데 눈 흘겨보고 그것도 죄라. 눈 빼야 돼. 눈 빼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음욕 품은 것도 죄다. 맞아요. 죄다니까.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는 따라오는 거라. 따라오는 거. 원인은 따로 있어.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죄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히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원죄에 따라서 자범죄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자의 씨를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조상이 아담인데 모든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을. 모든 사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죄 지으면 죄의 사학은 사망인데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보응. 그래서 사람들 불신자들 얘기하잖아요. 저 죄 지고 천벌 받는다 하잖아요. 천벌 받는 게 보응이 따른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보응이 따릅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의 보응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죄가 있는 곳에는 쥐 노릇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졌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종된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절대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는 거거든. 맞죠? 여러분 자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맞죠? 자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경제를 예를 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돈이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돈이 다스려집니다. 근데요 불신자는 돈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봤잖아요. 부산에 어떤 할머니가 독거노인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식구가 있어. 식구가 있는데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그래 이제 돌아가셨는데 돕고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러가 막 처리하는데 이 할머니 평판이 어떻게 나냐라면요. 아파도 죽어도 병원도 안 가고 뭐 음식 사 먹는 것도 왜 정말 흐드레꺼 막 이거 주워 먹고 그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할매 아이고야 저렇게 어떻게 사노 이러다가 죽었단 말이라.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할머 돈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근데 처리를 합니다. 장판 걷으니까 장판 밑에 돈이 있고 또 복대 죽었는데 복대를 하고 있어. 그럼 복대가 뭔가 물어보니까 복대 안에 현금 따발 가득 찼어.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한 번도 이빨 아파도 참고 치과 안 갔대. 먹을 만한 거 한 번도 못 사 먹고 꽁꽁하랬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종입니다. 있는데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많다고 적당히 표현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있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별 없어도 뭐요? 누려진다라니까요. 다스려진다니까요.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종입니다. 종. 그랬기 때문에 자, 뭘 피해갈 수가 없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 심판 이후에는 심판의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좋은 일에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은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똑같은 죄가 있는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이거는 몰라서 그렇지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의 삭신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고 영원한 배경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 한계 가진데 표시 안 나는데요. 맞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곰곰이 보지 않는 이상 표시가 드러나요. 언제 표시가 드러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계를 만난 사람, 운명 속에 있는 사람 언제 표시납니까?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표시날까요? 문제 만나면 표시납니다. 문제 만나.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표적인 증상 불안합니다. 불안해. 얘기했잖아요. 참 부산에 배선주라 배선주. 여러분 배선주 돈 많이 법니다. 배 가졌다니까. 배가 비싸다니까요. 이 선주가 돈 있고 배 타고 많이 가졌어.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이제 야 내가 이 가졌으니까 성경의 부자처럼 뭐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리려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으면 못 누리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뭐에 대한 공포가 왔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갔어.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이 무속인이 잘하는 게 뭐냐? 부적을 잘 써줬어. 그래, 부적을 써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 불안 느끼는 모든 것에 부적을 붙여라. 일단 빤스 안에 집어넣고 한 장 기본이고 어디까지 붙여놨느냐? 냉장고 안에까지 붙여놨어요. 냉장고 안에 물통까지 보내. 그리고 냉장고 안에 물통이 왜 물 먹다가도 죽을 수 있으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이걸로 드러납니다. 우울증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요. 근본적인 불안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 평안. 불안의 반대가 평안이거든. 또 어느 날 다 가졌는데 그렇죠?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허무. 이건 empty, 비었다라. 세상의 것 아무리 채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었어. 아,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걸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따라오겠죠. 육신의 질병으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제일 큰 게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과학적으로 유전적인 질병, 뭐 당뇨 이런 거 유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영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암이 생겼는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있다. 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가 이거 스트레스 조율할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러납니다. 육신으로 드러납니다.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질병 자체는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느 날 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시간표가 안전병리와 같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탁 있다가 시간표 후대를 통해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자기는 버티고 억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내가 당할 때보다 더 큰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합니다. 지금 또 많습니다. 후대 문제. 그리고 똑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오늘 안전병리의 중요한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답을 찾기를 원해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나는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계속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안전병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답 찾는 방법이 구글하는 거라. 구글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우리는 어떤 만남이든 있잖아요. 만남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가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인격으로 보면 사실은 형편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뭐가 있었느냐? 자신에 대한 해답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에게 해답 주기 이전에 내 자신이 납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해답을 가졌어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충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답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면서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어디로부터? 저 인생의 운명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두 번째, 여러분 답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 이해하고 고백하고 맞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맞죠? 이해하고 고백하고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 3번 부인했다니까. 고백해놓고 갈릴리로 도망갔다니까. 주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요. 이해하고 답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자신이 뭐 했느냐?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체험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뱅이를 보고 그냥 답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주워 드는 거 말고, 목사님한테 있는 거 말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이해되고, 지금 내가 체험에서 운명을 벗어났고, 지금 내게 생명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줄 수 있는 해답이 체험되어지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 얻을 자가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누구의 만남을 가졌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오늘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리스도로 내가 자유케 된다.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가지고 누리고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현장에 눈이 열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38년 된 안전뱅이입니다. 그 말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있었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현장에 달리 보인 거예요. 이 안전뱅이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구나.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인권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 보이에 모든 게 다 있지만은 항상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내게 생명이 충만하면요. 보는 눈이 어느 날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저 배후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구나. 운명이 묶여 있는 거구나. 정말로 그게 갈급한 거구나. 그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담대하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받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만남을 뭐로? 요 응답의 만남으로 바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킵니다. 억지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생명 누리고 있으면 계속 누리고 있으면 딱 보입니다. 아, 저게 생명 없어서 그런 거구나.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는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무나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보여질 때, 여러분의 확신 생길 때, 그때가 온다니까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누리는 것밖에 없어. 시간표가 보이면 전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거를 했는데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안전뱅이, 이 만남, 배후가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요거는 개인 응답. 개인 응답. 진짜 응답은 뒤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 배후에 뭐가 꺾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종교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은 가면서 이 안전뱅이를 살릴 운명을 바꿀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통전밖에 못 해줍니다. 봉사밖에 못 해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범인이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써서 소문이 다 났어요. 대제사장도 못한 일을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맞죠? 베드로가 그래서 외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증거되니까 뭐 하나님과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전부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경.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물밀듯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생명 얻게 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완전히 종교의 흑암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만 오겠습니까? 그 뒤에 경제도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르크스주의 뭐 이렇게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거든. 성도들이 이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 쓸 것을 아끼지 않고 교회에 다 헌금한 거예요. 그 헌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다 살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뒤에 경제도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였죠. 흑암에 묶인 빛의 경제가 회복됐죠. 이 뒤에 하나님이 뭔데? 이 사건으로 나중에 어디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로마까지 땅끝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자, 우리 산업인들은요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고 현장 안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벌려면 현장 가야 돼.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세상 속에는요 이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동기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렇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로 응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현장 속에 열어있는 산업인들은 가장 첫 번째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되라.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가 맞고 파송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응답부터 먼저 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다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복음 가졌기 때문에 기도 비밀만 회복하면 다요.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정말로 기도로 뭐든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인은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 현장 안에 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양보해서 아침 일어나고 5분 더 기도하면 좋지만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은 뭐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 여러분 안에는 예수 능력, 여러분 안에는 예수 치유, 여러분 안에는 예수 증거.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 5분만 누려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가져라. 아멘. 하루에 5분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건 달지 말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요.
버뜩 일어나면 안 돼요. 앉아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앉아가지고 5분간만. 우리 가면은 앉아가지고 5분 10분 앉으면 코 골아요. 이야 신기해요. 앉아 깜빡하는 순간 코 골아. 5분간에 깨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5분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인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십니다. 주인 바꿔달라고. 5분간만.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모든 만남이 있잖아요. 이권 가진 만남, 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이걸로 바꾸세요. 살리는 만남으로 바꾸세요. 살리는 만남.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만나면 살린다. 살린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만나면 힘 얻는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도요. 여러분 만나가 힘 얻으면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낮에는 이 힘 가지고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이게 계속 힘주고 살리면요. 어느 날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밤에 여러분 탁 누워가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주일 강단 말씀을 한 번만 딱 기억하고 자세요. 잘 때. 주일날 강단 말씀 뭐였지? 오늘 말씀 생각하고 살았나? 말씀의 답이 뭐지?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 있잖아요. 암기해야 될 거. 잘 암기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암기하는 사람, 이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일 암기하기 안 되는 거. 자기 전에 한 번 딱 보고 자라. 한 번 보고 자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보면요. 그 본 게 밤새도록 각인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자기 전에 염려했다. 미안하지만 밤새도록 영향을 미쳐요. 자기 전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잤다. 밤새도록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5분, 그 전까지 핸드폰 봐도 괜찮아. 막 보고 막 좀 쉬고 딱 덮어놓고 딱 누워가지고 딱 5분. 뭐 생각하라? 말씀 생각해라. 이래도 안 하더라고. 아니 그 전에 다 놀아도 괜찮아요. 다 놀고 다 하라니까 하고 어차피 눈 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지. 그러니까 눈 감아야 되니까 감을 때 생각하세요. 요게 뭐를 바꾸느냐?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다. 상태를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거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는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요 기도로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요것만 하는데 여러분 요것만 하는데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십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가야 될 여정을 딱 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만남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거 하십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까지 끌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최종 응답이니까. 세계복음. 그래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두고 기도하는 게 만남의 축복이라.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잖아요. 정탐꾼과 같이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기생락과 같이 반드시 축복받을 만남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저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 답을 주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배경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에 응답받을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다 여러분 겁니다.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은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힘 가지고 우리 현장에 정말로 한계 만난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